제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 말씀은 모든 민족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시는 시온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온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나 또 그곳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찬양하는 것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장소를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거기로부터 오기에 그곳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시온을 노래하는가? 시온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에 그 하나님을 누구든지 찬양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87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는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터전이라는 말은 원래 세우다 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세우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한 가지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세운 것을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빼앗아서 그것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칫하면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이걸 다 이루었고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지었다, 우리가 했다, 또는 내가 했다,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의 터전을 세우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다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내가 잘해서 그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렇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다 결국 나더라고요. 그런 측면들이 사실 인간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교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온 찬양을 통해서는 그의 터가 성산에 있다, 결국 하나님께서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곳이 번영하고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의 터전이, 또 우리의 삶의 터전과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됨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산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성이 아름답다, 이런 노래를 2절과 3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이 아름다운 것이 외적으로 화려하고 잘 만들어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칫하면 이런 것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을 보고 야 대단하다, 여기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 시대의 성전을 보고 사람들이 자랑을 하였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의 성전은 이제 제2성전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는데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이 그가 이 정통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사람은 에돔 사람이었고, 물론 그의 아내는 유대인의 공주였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그가
정당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성전으로 46년 동안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확장한 것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것을 예수님께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의 화려함과 어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찬양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보면서 교회당 자체에 감탄을 합니다. 물론 교회당이 잘 지어지면 우리가 건축술이 위대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기가 막히게 잘 지어져 있고 뭐 예배 양식과 또 예배 순서와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예를 들면 또 뭐 가정에서 개척을 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노래를 하고 분명하게 해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여기에서 라합이라는 말은 원래 폭풍을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애굽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이 정말 폭풍처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졌느냐, 그리고 바벨론을 아시는 곳이고요. 그리고 블레셋, 두로, 구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다 어디서부터 났느냐? 이곳으로부터 났도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났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를 바꾸도록 합니다. 시각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고 남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께 심판하신다, 이런 생각을 바꾸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들 모두도 다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구스나 에티오피나 모든 이런 사람들이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쭉 이어진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들 역시 하나님 앞에 시온으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의 노래는 어떤 측면에서 선교적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시각을 하나를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와 민족적인 감정이 안 좋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옥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데가 어디냐면 일본, 또 북한.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요. 요즘에는 또 이슬람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당연히 지옥 가야 되고 버려야 될 사람인 것처럼 자꾸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선민의식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고 심판하셨거든요. 오늘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을 우리 한국교회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방인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경우를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 이방인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 또는 타 지역 사람 이런 뜻인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자로 입양되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양자이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한 그 며느리가 시집을 안 시킬 것 같은데 더 시킨다고 하잖아요. 꼭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와서 찬양해야 되기에 모두를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 그런 선교적인 이야기를 오늘 찬양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즉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으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시민권이 된다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약에 대한 이해를 좀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만 구원받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열린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 사람이거든요. 그럼 동방의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떠냐? 아마도 바벨론 끝자락이었던 인도 서쪽에 있는 끝자락 그쪽이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민족이나 무엇이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런 노래가 여기에 담겨져 있죠. 오늘 이 시편도 구약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열방이 다 돌아와야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분명하게 하고 있지요.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수많은 그런 선교적인 역사로 복을 이야기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못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선민의식은 잘못된 겁니다. 선민의식은 잘못된 거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겁니다. 제사장 나라는 어떤 역할이냐면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즉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인류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고 증거해야 되고 선교해야 될 역할이 제사장 나라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그렇게 자기 국수주의로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셨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들을 흩어버리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모이고 흩어져야 되는 곳입니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로만 모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로 모였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흩어져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감당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시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우리가 삶의 자리로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와서 나 혼자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렇게 초청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결국 이 시온시는 어디로 연결되어지느냐? 선교와 전도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이후에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전도자로서 또는 선교자로서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시온의 그 성전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요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노래하며 모든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